네, 이 시간 크로스 앤 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크로스 앤 미를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십자가 그리고 나입니다. 설교를 하기 전에 한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를 무척이나 사랑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매 나무하고 같이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나무에서 떨어지는 나무 잎을 주워서 모았습니다. 나무 잎으로 왕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만든 나무 잎 왕관을 쓰고 왕처럼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떨 때는 나무에 올라가서 나무가지에 매달려 그네를 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무에 열린 열매를 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은 나무하고 같이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피곤하면은 나무 그늘에서 꿀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이 소년은 나무를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나무도 이 소년에게 사랑을 받아서인지 행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은 점점 흘러나갔습니다. 세월이 지난 소년은 나이를 먹어 더 이상의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소년은 정신없이 살아갔습니다.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혼자 있을 때가 많아졌습니다. 근데 하루는 소년이 나무에 가까이 왔을 때 나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한테 올라와. 나한테 올라와서 예전처럼 그늘을 타고 놀아. 그리고 나한테 열려있는 열매를 먹어. 그리고 그늘에서 쉬기도 해. 즐겁게 지내. 그런데 소년은 나는 이제 나무에 올라가서 놀기로는 너무 커버렸어. 이제는 어렸을 때하고 다르게 물건을 사면서 놀아야 해. 그래서 나한테는 돈이 필요해. 나무야, 나한테 돈을 줄 수 없겠니? 그러자 나무는 나한테는 돈이 없어. 그래서 미안해. 하지만 나한테는 나뭇잎하고 사과라는 열매가 있어. 나한테 있는 사과를 갖다 팔아. 그럼 돈이 생기지 않겠니? 그럼 너가 행복할 수 있지 않겠니? 그 말을 들은 소년은 나무 위로 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열린 사과를 많이 가지고 갔습니다. 오랜만에 나무한테 올라가서 놀지는 못하고 사과만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이 소년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사과를 가지고 간 소년은 시간이 지났는데 나무한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슬퍼하는데 다시 이 소년이 나무한테 올라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나무는 너무 좋아서 몸을 흔들어대면서 소년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한테 올라와. 그리고 나한테 매달려서 다시 놀아. 그네를 타면서 즐겁게 놀아. 그런데 소년은 난 이제 나무에 올라가서 그네를 탈 만큼 한가하지가 않아. 나는 앞으로 결혼도 해야 되고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도 키워야 해. 그래서 나는 집을 준비를 해야 돼. 나무야, 나한테 집을 줄 수 없겠니? 그래서 나무는 나는 너한테 집을 줄 수는 없어. 너가 나한테 있는 가지를 잘라서 집을 지으면 되겠네. 그래서 소년은 나뭇가지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뭇가지들을 가지고 가서 집을 지으려고 가지고 갔습니다. 나무는 가지가 다 베어졌지만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세월은 다시 또 흘렀습니다. 소년이 다시 나무한테 돌아왔을 때 나무는 말할 수 없는 정도로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나무가 소년에게 너무 오랜만이다. 어서 와. 나하고 같이 놀자. 그러자 소년은 아니야. 나는 이제 놀기에 너무 지쳤어. 이제 나한테는 배가 필요해. 나무야, 나한테 배를 줄 수 없겠니? 그러자 이발도 나무는 그래. 그럼 내 나뭇가지를 잘라서 배를 만들어. 그리고 너는 배를 타면 멀리 갈 수 있어. 그래서 소년은 나무에 남은 마지막 몸통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배를 만들어서 멀리 갔습니다. 그런데 나무는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고 소년은 더 이상의 소년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되어 다시 나무한테 돌아왔습니다. 나무는 소년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이제 너한테 줄 게 아무것도 없다. 사과도 없다. 그러자 소년은 나는 이제 이빨이 나와서 사과를 먹을 수도 없어. 그러자 나무는 이제 나한테는 가지도 없어. 나는 너를 태울 수도 없어.
그러자 나는 너한테 줄기도 없어. 그러자 그래서 너가 올라올 수도 없어. 그러자 소녀는 나는 이제 기운이 없어서 올라가고 싶어도 못 올라가. 그때 나무는 한숨을 쉬면서 소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너한테 뭘 또 주면 좋겠는데 나한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 나한테 남은 건 늙어버린 나무 밑동뿐이야. 미안해. 그저 소녀는 괜찮아. 난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어. 단지 조용하게 앉아서 쉴 곳이나 있으면 좋겠네. 지금 나는 너무 피곤하거든. 그러자 나무는 자 앉아서 쉬기에는 늙은 나무이지만 와서 앉아서 쉬어. 할아버지가 된 소녀는 나무가 시키는 대로 나무 밑둥에 앉았습니다. 그래도 나무는 너무나도 행복해했습니다. 이상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해가 되십니까? 아낌없이 주는 나무. 나무는 소년에게 나무 이파리를 줬습니다. 나무는 소년에게 자기 열매를 줬습니다. 나무는 소년에게 줄기를 줬습니다. 나무는 마지막 밑동까지 주면서 행복해합니다. 기뻐합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십자가 능력을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십자가 능력이 나한테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그 사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십자가 능력은 내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본 말씀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편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행위를 보고 우리 행동을 보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럼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어떤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까? 나무를 이어서 만든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럼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한테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도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한테 말하는 게 뭡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능력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보면서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보면서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십자가를 보면서 나한테 죄가 있는 것을 깨닫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능력은 나한테 있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를 보는데 아무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네 이러고 끝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뭡니까? 그게 십자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만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이제 깊은 곳을 가서 깊은 곳에 배를 옮겨. 거기에서 가서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어.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본인의 생각을 예수한테 말합니까? 아니요. 그럼 본인의 방법을 예수한테 말합니까? 아니요.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해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무 많은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그물을 들어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러자 뭐가 생각납니까? 본인한테 있던 죄가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그래, 맞아. 너는 임마 죄인이야. 너는 죽어도 사. 너는 당장 죽어도 마땅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봤을 때 본인한테 있던 죄를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부끄러워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직업이 뭡니까? 어부이지 않습니까? 어부로서 굉장한 베테랑이지 않습니까? 어부로서 뼈가 굵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베드로인데 베드로 방식으로 물고기를 잡았습니까? 아니요. 베드로 방식으로 물고기를 잡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알려준 대로 했더니 그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은 것이 아닙니까? 베드로가 생각할 이거는 내가 잡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이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나를 떠나주세요. 나를 떠나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봤을 때 자기 어두웠던 눈이 떠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봤을 때 본인한테 있던 죄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부끄러운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내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 보이는 게 바로 십자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능력이 모든 사람들한테 보일까요? 아니요. 모든 사람들한테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은 그 십자가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이 십자가를 만났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죄인이란 사실을 깨달으셨습니까? 십자가를 볼 때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십자가 능력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십자가 능력은 용서를 알게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십자가는 내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 내 죄를 깨닫는 건 뭡니까? 용서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팔로 우리를 안아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의 한 손에는 우리 죄의 깨달음,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한테 뭐가 드러나겠습니까? 우리한테 있는 죄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 지은 죄가 내 안에서 저장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 안에 숨겨졌던 은밀한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은 죄가 공개가 됩니까? 허밍수입니까? 아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용서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었던 죄,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는 이런 죄가 있습니다. 고백한 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준 이유를 분명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가 보인다면 나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안에 있다는 걸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죄가 주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희게 하는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한테 있던 죄가 다 씻겨졌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 능력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능력은 기도를 통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고난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빨리 고치려고요? 나를 빨리 고쳐서 주님 마음대로 사용하시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고난을 주는 이유는 고난을 통해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보다 좋은 약은 없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약은 어때요? 좋은 약은 어때요? 써죠. 쓰죠. 근데 좋지 않은 약은 어때요? 달죠. 좋은 약은 써도 너무나도 씁니다. 그래서 고난은 유익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난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경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머리로 이해하면 하나님은 단순하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고난, 문제,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는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좋을 때, 기쁠 때,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릴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어려움, 우리가 조금이라도 힘들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옵니까? 아니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은 다른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으로 가서 뭘 합니까?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울면서 기도합니다. 울면서 주님을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그걸 경험할 때 우리 안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십자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면 우리한테 뭐가 생깁니까?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까? 확신이 생겨도 내 상황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내 상황을 다루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한테 확신을 주십니다. 그럼 그 확신은 뭡니까? 고난을 이기는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체험하려면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짖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움직이게 됩니까?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내 방법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내 고집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내 가치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는다면 우리 안에 주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에 순종하면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저만 그럴까요? 아니요, 이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든 일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 그 시간을 우리가 보내지 않았나요?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아오면서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불안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살아오면서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상처를 받으면 이거를 엎어 말어. 이거를 엎어 말어. 이 생각을 수십 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생각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순간 우리를 잡아주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럴 때 주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밤에 불이 켜져 있는 십자가를 자세하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십자가를 자세하게 돌아보면 십자가 불빛이 옆으로 흘러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보고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새로운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본다고 해서 우리한테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를 본다고 해서 우리한테 있는 고난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한테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로, 고난으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거 지나간다. 이거 흘러간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힘이 됩니다. 주님이 저를 살렸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었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저를 대신해서 졌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여러분을 대신해서 졌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저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한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주님의 십자가 능력은요,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부르짖으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주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여러분한테 있는 문제를 덮어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능력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내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내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우리는 주님의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한테 와서 말할 때까지 끝까지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 나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크로스 의미 십자가 그리고 나를 통해 나를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내 죄가 용서가 받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한테 있는 죄가 깨끗해졌습니다. 주님, 십자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다른 고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은 나와 내가 함께한다. 주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확신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